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목사인 내가 목사들을 싸잡아 비난하는 이유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사꾼들도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는 연대의식이 있으며 서로 맞붙어 경기를 하는 선수들도 동업자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하물며 목사라는 신분은 더더욱 그렇죠. 특히 목사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하는 신분이라 다른 사람들의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으며 성경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공개적으로 판단을 받고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 제가 인터넷 칼럼과 유튜브 동영상에 어린이 교회를 비난하는 것도 모자라 목사를 싸잡아서 비난하는 동영상을 올리곤 합니다. 당연히 제 동영상에 비판적인 댓글이 부지기수로 달리곤 하죠. 상스러운 인격 모독을 하는 이들도 적지 않으며 어떤 이는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대놓고 비판을 하냐는 힐난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코로나 사태로 교회와 목회자들이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꼭 이 시기에 그런 동영상을 올리느냐면서 벌컥 화를 내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솔직히 나 자신을 돌아보아도 남들을 비난할 만한 고결한 인격을 갖춘 것도 아니고 대형교회 담임 목사라면 모를까 시골에서 자그마한 공동체로 섬기는 주제에 오지랖을 넓히고 있다는 겁지 않은 시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러나 누군가는 잘못된 우리네 교회 관행을 향해 쓴소리를 뱉는 목사가 한 명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공명심으로 이런 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께서 저에게 해주신 수많은 말씀 중에서 우리네 교회와 목사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경고하시는 말씀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목사라면 죄다 거룩한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다가 인생과 재산을 탈탈 털린 교인들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교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회복시키는 일에 관심조차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었어요. 실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대부분은 자신을 찾아온 수많은 머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귀신 들려 고질병을 앓으며 장애를 입은 이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며 장애를 회복시켜 주셨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사도들과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따라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우리네 목사들은 교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역을 하지 않죠.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가는 법도 없고 고질병이나 정신질환을 앓는 교인들이 목사에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지도 않아요.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목사들도 거의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네 목사들의 대부분은 교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이 없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교회 수많은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아낌없이 11조 헌금을 드리며 교회 조직을 지탱하는 교회 봉사에 열정적으로 순종하라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저희 영상학교를 찾아오는 이들은 대부분 교회에서 5% 안에 드는 열정적이고 순종적인 교인들이었어요. 그러나 각종 삶의 문제로 인생이 너덜너덜하게 해져서 찾아왔죠. 물론 목사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영적 능력이 없어서 엄두도 못 내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무능과 무기력을 고민하는 목사들도 거의 없다는 것이죠. 목사가 양들을 먹이고 입히고 위험해서 돌보지 않는다면 목사도 아닌 것처럼 자신의 교인들의 삶의 지난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목사들은 악한 샷건 목자임에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 탐욕스럽게 양의 고기를 배로 채우며 양털을 벗겨 입고 있다는 것이죠. 당신이 교회에 드리는 각종 헌금이 수입에 얼마를 차지하고 계십니까? 11조를 드리는 일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교회 헌금은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의 명령으로 의무적으로 드리거나 교회 관행이나 관행이기 때문에 드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드린다면 성경적은 아니죠. 왜 이렇게 목사들이 헌금을 쥐어짜 않은데 혈안인지 아세요? 막대한 대출을 얻어 교회를 크게 짓거나 럭셔리하게 리모델링을 하고
각종 부지를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얻어 엄청나게 많은 이자를 내야 합니다. 또한 단임 목사에게 엄청나게 많은 사례비로 지출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제가 예전에 성경적인 재정관리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상담을 통해 탐욕스러운 목사들의 행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이 사례를 밝히면 입을 크게 벌리며 차마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목사들의 사역의 목표는 대형교회 단임 목사가 되는 목회 성공입니다. 즉 부와 명예를 거머쥐고 싶어 하죠. 교단총회나 노회에 가면 교인 수에 따라 위상과 대접이 결정돼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크게 짓고 교인 수를 늘리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교인들이 재산과 지갑을 털어 바치게 하고 교인들을 내모라 전도해서 교회 의자에 앉히라고 성화를 내며 교회 조직을 지탱하는 희생적인 교회 봉사에 순종하라고 소리를 질러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탐욕스러운 목사에게 순종하느라 재산과 인생이 탈탈 털리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네 목사들의 가장 폐역한 죄악은 교인들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제 주장을 말도 안 된다는 얘기라고 일축하겠지만 말이죠. 그러나 구원은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교단 신학자들의 주장을 자기 확신의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죄를 부추긴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는 자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런 증거와 변화, 능력과 열매도 없으며 죄와 싸우지도 않으며 죄의 덫을 놓고 죄를 짓게 하는 귀신들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도 없어요. 그러면서 3분짜리 영적 기도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죠. 그러나 이제는 코로나 사태로 죄를 성수라는 말이 쑥 들어갔으니 기가 막히게 되었죠. 예전에는 죄를 성수를 하지 않으면 지옥이라도 던져질 것 같은 겁박을 하더니 지금은 꿀먹 벙어리가 되었어요.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면 지금도 주일 성수가 천국이라고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막아서서 자신들로 들어가지 않고 교인들도 들어가게 하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판박이가 되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